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또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학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와 예전의 역사 우리가 지금까지 쭉 다루어봤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러한 예배와 예전, 그리고 또 중세 카톨릭의 예배와 예전,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와 예전, 그리고 근세와 현대의 예배와 예전까지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예배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어떤 예배 갱신의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의 역사적 이해를 얻기 위해서 시대별 구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기독교 예배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의 관계에서 변화 발전되어 온 것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뮬러 테오필이 제시한 개신교 예배란 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가 제시한 예배의 역사적 이해에 관한 네 가지 관점의 해석을 수용하면서 여기 그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에 소개하기로 합니다. 뮬러는 예배와 예배 이론들이 먼저 그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의존되어서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밀러는 크게 6가지 시대를 구분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그는 무엇보다 먼저 313년 밀라노 칙령의 발표와 함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한 전환을 들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는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 영역에서 기독교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기독교 예배도 기독교의 번영과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기독교 예배도 크게 발전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하에 있었던 카타콤에 있었던 그러한 지하의 그 동굴에 있었던 그러한 신자들이 다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자유가 주어진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7세기경의 로마 교회의 미사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바로크와 고딕 문화의 시대적인 변화, 그리고 네 번째 변화는 종교개혁을 통한 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변화는 독일 프로이센 왕국의 빌헬름 황제의 예전서의 발간이라고 하고, 여섯 번째 변화는 WCC를 통한 교회 연합의 형성과 발단에 의한 그러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밀러는 예배를 신성화하는 과정과 비신성화의 과정, 그리고 다시 재신성화의 과정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초대교회에서 로마교회로,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그리고 현대에 이르면서 대두되는 예배의 역사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러는 4에서 7세기까지 기간 내 고대 교회들은 기독교의 예배를 신성화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유대인의 예배와 구약의 성전 제사의 개념들이 기독교 예배와 연결되어서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신성화 작업은 12에서 13세기경에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신성화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보았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거죠. 이것은 곧 예배의 비신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오히려 예배의 재신성화를 추구하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신성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그는 바로 리마 예식서라고 그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교회 연합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일체의 상징적인 점을 예전에서 찾으려고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라마 예식서에 표현된 예배 형식의 내용은 역시 재신성화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재신성화의 방향은 결코 재로마 카톨릭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하는데, 뮬러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재신성화의 중요한 관점은 역사 속에서 간과했을 중요한 예전의 신학적 가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해석을 현재 성찬의 가치를 예배에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설교 지향적인 예배만을 반복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설교와 성찬의 균형을 통하여 예배의 재신성화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성찬을 자주 시행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의 방향은 예배의 계급화와 민주화의 방향의 흐름을 지적한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로의 전환 이래로 성직의 강화와 함께 기독교는 제도화되었죠. 그리고 성직이 계급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죠. 그러나 종교개혁은 다시금 성직화와 성례화된 예전을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원칙과 함께 예전의 계급적인 구조의 개혁에 힘썼고, 교회의 영적인 직무는 구별하면서도 계급적인 것은 탈피하려는 전환을 꾀하게 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예식의 복장을 벗어버리려는 것에서 민주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시도되었습니다. 옷도 벗고 그리고 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모습,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 순서의 봉사에 평신도들의 참여는 역시 민주화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뮬러는 예배 역사적인 이해에 있어서 네 번째 변화를 예배 형식의 성장과 감소 현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와 종교개혁을 통한 예배의 순서를 비교할 때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 가지 순서가 많이 있다가 이제 너무 형식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또 간략하게 하고 이렇게 본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역사적인 전망은 역시 예배의 재신성화의 방향에서 예배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중세화나 재카톨릭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따라 역사 속에서 강구하고 외면했을 중요한 예전적인 가치들을 다시 수용함으로써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계승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연합과 일체의 공동체성을 전제하여 통일된 예배 형식을 추구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공통적으로 드리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현대사회의 특징은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다원성과 다양성이 그 중심을 이루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 역사 연구는 이러한 다원성과 다양성을 밝혀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다원성과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통일성이 또한 요구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하여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에서 다양하고 다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상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현재와 미래에도 베푸실 은혜와 약속이 무엇이며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할 것인지, 그 신학적인 원리는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방식에 있어서도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기독교 예배는 다원성 가운데서도 항상 통일성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다원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가운데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참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한국교회 예배는 기독교 복음선교 1세기를 넘어 선교 2세기로 향하고 있고 그동안 한국교회 예배의 역사에 관한 연구가 빈약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한국의 주일 예배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서가 출판된 것은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한 20년 전이네요. 그리고 이 연구는 한국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중심의 예배 발전사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 면에서 예배 역사적 연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한국교회 예배의 역사를 연대기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였고 나름대로 한국교회 예배의 미래적인 방향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국교회 예배는 아직도 예전적인 모습을 갖춘 예배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확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예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공예배의 귀중성을 전제하여 예전적인 형식을 보완 견지하려는 예배의 모습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예전 형식을 추종하기보다 자유로운 형식을 추구하는 예배의 형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포드처치 이런 데는 공연과 같이 그렇게 하고 티켓도 다 나눠주죠. 예배 시간대 예배 때 참여하라고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 굉장히 어떤 현대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형태로 보였습니다. 근데 후자는 기본적으로 예전적인 예배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것이라고 이제 정일웅 교수님께서는 이제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예배 모습은 예전적인 형식을 견지하는 교회이든 자유로운 형식을 추구하는 교회 예배이든 지금까지 사용했던 예배 양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예배의 시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긍정적인 면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의 긍정적인 면 다양한 문화적인 도구들의 적용은 예배에서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가능성으로 판단되지만 부정적으로는 예전적인 예배에 의해 근접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단면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 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설교와 성찬의 적절한 조화보다는 음악적인 요소의 극대화를 통한 새로운 예배의 창출은 위험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배의 형식 파괴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예배는 통일성을 결여한 모습으로 보여지며 미래적으로 통일성은 한국교회 예배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교회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예배의 방향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잘못 정착된 예배의 전통과 관습은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성경적인 예전의 회복은 건강한 한국교회 예배를 창출하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예배가 교회의 그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게 하며 그 목표가 성취될 때 주님의 교회는 바로 그 예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산제사로 주를 섬기는 예배가 거기서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독교 예배는 먼저 구약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전제하여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 예배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와 예수님이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했던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예배, 사도 이후 시대의 발전사, 그리고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시작과 동방교회 예배, 그리고 중세 이후에 오늘 이르기까지 이르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 예배가 다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역사 이해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종교개혁 시대의 것으로 루터와 찌빙글리 그리고 칼빈 등에 의한 예배 역사적 이해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세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라파 교회들의 예배 역사는 영국 교회와 독일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소개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역사적인 기독교 예배 이해에 근거하여 우리는 한국 교회 예배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배와 예전의 신학적 근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배에 관한 그러한 초대교회부터 또 현대교회까지 그 역사들을 다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참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와 또한 형식들과 또한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 여러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성을 이루어가야 할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우스 카페 공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 이 가운데 또 하우스 어셈블리를 통하여서 또한 국민연금과 또 선거구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 또 AI 챗봇, 이러한 것들을 또한 중심 주제로 또한 함께 공론화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하우스 어셈블리도 잘 운영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참 이 공간이 정말 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또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좋은 공론적 역할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장시간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예배 의미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